사람은 무엇을 보거나 듣거나 하면 연상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령 노예제도를 폐지한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이죠? 훌륭한 사람. 그렇죠. 에브라임 링컨이 뚝 떠오르겠죠. 그리고 악성하면 베토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위대한 문학가 그러면 누가 떠오르죠? 톨스토이가 떠오를 것입니다. 이렇게 특정 시간과 장소만 보아도 우리에게는 특정한 인물들이 연상적으로 딱 떠오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된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제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 순교 이후에 사울의 맹렬한 핍박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도망을 친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안디옥까지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선교 역사가 신기하고 놀라워요. 근데 그들이 와서 무섭고 들어서 문을 닫고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피해 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해서 특별히 호칭이 하나 따라 붙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따라 붙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 속에 그들이 얼마나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거했는지, 그들의 믿음의 삶이 얼마나 탁월하고 놀라웠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개척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교회가 여러 개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북에서 피난 내려와서 세운 교회가 유명한 영락교회인 것처럼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모여들어서 개척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교회에 바나바가 목회자였어요.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을 한 거예요. 목사는 노예가 파송을 하는 거거든요.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했는데 이분이 성경을 잘 가르치고 아주 인격적인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잘하고 성도들을 잘 돌봤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개척된 지 얼마 안 돼서 바나바의 헌신과 그의 노력과 애씀의 목회자로 거룩한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목회적 협력이 있었고 뛰어난 성경 선생님으로 사울이 나중에 합세를 해가지고 다 인격 좋은 바나바, 그런 성경을 잘 가르쳤던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이 안디옥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훌륭한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이게 아무리 리더가 잘한다 할지라도 함께 하는 사람들이 다 팔짱을 끼고 뒤돌아서고 함께 합력하지 않냐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제가 총회를 섬기고 있는데 임원들이 저를 잘 돕고 있거든요. 모든 국장위원장들이 나의 말을 깜빡 듣고 내가 옆에 와서 앉기만 해도 어쩔 뿔을 모르고 막 불편하고 왜 그러세요?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저희를 잘 돕고 있는 거예요. 선배들도 잘 돕고 있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협력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여러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들이 협력자로 있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라는 이름은 본명이 아닙니다. 이 본명이 사도행전 4장 36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곳 책임자라서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목사입니다. 그는 히브리 사람으로 구브로 출신이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이족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줄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한번 놀려보세요. 재산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재산 많아지기를 축복해요. 아멘한 사람들까지 잘 되기를 바라요.
돈이 좀 많은 게 좋아요. 없어도 상관이 없는데 이왕이면 많은 게 좋아요. 영어 못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요즘 뭐 번역기 있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좀 똑똑하고 샤프한 편이잖아요. 지난번에도 미국에서 오는데 뭐 이렇게 복잡한 게 있으니까 녹음대 가지고 말하니까 알았어 하더라고. 나는 가만히 사장님이니까 가만히 있고 비서니까 그런 거 다 하더라고. 요즘 뭐 영어 잘 못해도 뭐 번역기 있고 뭐 파파고인가 뭐 이런 거 가지고 잘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잘하는 게 좋아요. 불편하지가 않죠. 이처럼 재정도 뭐 적당히 있어도 사는데 이왕이면 많이 있으면 큰 일을 할 수 있고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부자였었어요. 이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권위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권위자라는 말은 남을 억압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베푸는 그런 권위자가 아니라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이 사람이 가면은 사람들이 편안해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사울이 의기소침해가지고 다수에서 이렇게 파묻혀 있고 움직이지 않을 때 가가지고 응원을 하고 손을 잡고 끌고 오고 권면을 해서 다시 그가 사역자로 불러들이고 이렇게 안디옥 교회로 초청하고 들여왔던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도 어느 성도님들이 전도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일부 예배 때도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이 다른 분들 전도해가지고 오셨어요. 처음 보는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쫓아나가서 주차장에서 기도를 해드렸더니 아주 좋아하시더라고. 이렇게 인격 좋은 바나바였어요. 실망하고 낙심한 사람을 잘 돌봤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인품에 두려움이 사로잡힌 모든 사람들을 잘 도와줬고 마음이 굳은 사람들을 마음을 부드럽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불편한 말을 하고 그럴 때 그런 거 아니라고, 이 사람이 예수 만난 사람이 틀림이 없다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사람들이 그의 인생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할 때 방향을 싹 바꿔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감사한 말을 해야 되고 사람들의 인식을 좋게 말해줘야지 말로 사람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말로 사람을 이렇게 함정에 빠뜨리고 구렁텅이에 빠뜨리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인격적이고 좋은 사람이었다. 좋은 사람 바나바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시므온입니다. 이 니게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니게르라는 말은 니그로, 즉 검다 이런 뜻인데요. 이 사람이 진짜 흑인인지 아니면 보통 사람들보다 검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 사람은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 학자들의 표현을 저는 따르는 편입니다. 동일 인물일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시 같이 지고 갔던 사람이었으니까 영적인 결이 매우 좋은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것을 함께 고통을 나눴던 사람이니까 부활의 예수를 만났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부활의 예수를 만나면 그분을 중구하고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사람입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그는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헤롯의 첫 동생 마나엠도 있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파스의 의형제이거나 친구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치인의 집안이었기 때문에 민원이 일어나거나 어려움이 있었을 때 많이 도왔던 사람이 틀림이 없고, 그리고 대개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치인들은 재산이 엄청나게 늘잖아요.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우리가 대통령 인척 사람들 그리고 공직자들은 재산 신고를 하잖아요. 그 재산 신고를 빼뜨리고 하고 빼고 하고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러죠. 뭐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부정 축제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방침이기도 한데 그래도 뭐 다들 행복하겠네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치를 오래한 사람들은 재산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재산을 많이 이렇게 받았으니까 안디옥 교회 재정 상태를 많이 득하게 했던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끝으로 사울인데 우리가 잘 알던 다소 출신 바리새인으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받게 했던 아주 극 해방꾼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 180도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만나면 달라지고 바뀌어집니다. 교회 한 번도 안 가던 사람이,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 만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목사 돼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 가고, 전도로 가고, 봉사하고, 교사하고, 미션했던 교사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의 삶을 보면 예수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알 수 있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 구성원을 살펴보면 흑인도 있고요, 백인도 있고요, 바나바 같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도 있고, 본토인도 있고, 왕족도 있습니다. 다분히 국제적인 성격을 띈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고요. 이들은 모두 인종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출신이 달랐지만, 아멘 해보세요. 예수 믿고 다 변화되었다. 예수 믿고 변화받은 사람들. 어떻게 하면 나를 살려줬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분을 증거하고 이분을 사랑할까? 이분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만히 생각해보고, 주님이 진리로 기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가 생각해 저 놈은 나쁜 놈이야, 저 사람 멸망받았으면 좋겠어, 아주 이 지구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가끔 우리에게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왜? 악인도 하나님은 멸망하는 걸 원치 아니하고,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돼서 그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 자녀를 낳아서 기르다 보면 별별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속 썩인 애들도 있고 속 안 썩인 애들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속 썩인 애들이 이 다음에 변하면 그 놈이 효자인 거예요. 예? 우리 집안 10남에서 내가 여기 일부러 이렇게 못된 짓은 안 했지만 어떻게 인생 살다 보니까 실수도 하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속을 많이 썩게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버지 임종 아직까지 지켜봤고, 우리 어머니 제가 16년 동안 알아놓여 있는 모신 거예요. 속 썩인 놈이 철나면 더 잘합니다. 내가 교회 목회하면서도 보면 늘 속삭이는 교인들이 있어요. 상관없어요. 이런 사람은 예수 제대로 만나고 변화받으면 잘합니다. 잘하는 사람들은 더 잘합니다. 약간 좀 못하는 분들은 조금만 더 잘하세요. 부탁해요. 좀 잘해보세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다 변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교회에 어느 날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으셔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기도하고 선교사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방향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고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안수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민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민감한 거예요.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예스, 그리고 오늘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 아멘, 즉각적으로 그들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미루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멋진 훌륭한 교회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성경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세 가지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안디옥 교회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회였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는 진리를 옳게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을 양육하고 길러 세운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할지 모르는 사람이 교사할 수 없고요,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충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도미노 현상 일어나던 신앙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은 바나바 사울이 합심해서 성경을 열심히 가르친 일에 힘썼기 때문이라고 11장 25절과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같은 지도자 한 사람만 있어도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유능한 지도자들이 1절에서 보면 몇 명이나 5명이나 주둔하고 있었어요. 5명이 서로 가르치고 서로 돌보고 서로 응원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붙잡아 줬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고 좋은 리더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저는 이처럼 안디옥 교회 일꾼들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양손 들어 아멘.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읽으셔요. 시작. 2절 보면, 전반부를 보면 교회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 교회인지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주를 섬겨 금식했다. 따라하세요. 주를 섬겨 금식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키우고 산파 역할을 감당했고 개척 초기에 해산의 수고를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유대인과 여러 이방인으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를 가장 잘 감당하는 유능한 일꾼이었습니다. 여러분, 흑인, 백인, 귀족, 왕족, 돈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아우렀어요. 문화가 다른 사람들을 아우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다 키 높이에 맞추어서 잘 양육해서 일꾼으로 세워놓은 사람입니다. 이게 목회하는 것은 자기 간도 쓸개도 빼놓고 하는 거거든요. 별별이 다 많아요. 이렇게 어머니 같은, 형님 같은 리더십의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또 어머니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어머니 같고 아버지 같은 바나바가 떠나게 되어지면 그 자리를 누가 메꿀 수 있을 것인가 걱정이 됩니다. 또 사울은 비록 늦게 사역을 시작했지만 훌륭한 목사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 공부를 한번 인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 충만을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지도자입니다. 이 두 기둥이 선교사로 파송한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로서는, 개교회로서는 아주 엄청난 손실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교회 주축들 같은 두 사람이 선교사로 빠져나가면 교회가 망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아마 우리도 하게 되고, 제가 설교글을 내려가면서도 이런 아픔을 가졌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김동기 목사, 너 네 와이프도 이리고 니네 교회는 이제 빚도 없고 다 세팅되었으니까 누가 와서 묵혀도 된다. 멍청한 사람이 와도 될 것 같아요. 게으른 사람이 와도. 왜? 게으른 목사가 오게 되면 장로님들이 더 기도할 테니까. 그럼 나보고 가라 그러면 고민하고 갔던 거 하지 않겠어요? 이런 설교는 될 수 있으면 내가 피하고 안 오고 싶어도 성경에 있으니까 이런 본문을 붙잡고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겨우 교회가 안정되고 기초가 잡혔는데 새로운 개척지로 떠나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한번 3절을 읽으십시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다시 한번 아멘을 크게 양손들어 해보세요.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아멘하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방향을 놓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요즘은 목회하다가 목회를 때려치고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힘들지. 제 직장을 사는 게 편안하지. 여러분, 제가 이게 사명이 아니면 못합니다. 여러분, 돈을 벌려고 한다면 누가 일을 하겠어요? 언젠가 법학을 전공한 어느 노인 집사님이 교회 등록하셔가지고 저하고 함께 세자훈련을 하는 가운데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난 목사님들이 맨날 먹고 노는 줄 알았어요. 맨날 양복 입고 하얀 와이셔츠 입고 안에 왔다 갔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애쓰고 이렇게 노력하는 줄을 난 몰랐다는 거예요. 사명이 아니면 못할 일입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일도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줘 가지고 그 뜻에 순종해 가지고 그렇게 정들고 편안하고 이제는 뭐 자기 안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딱 내려놓고 마치 연속극이 옛날에 유명했던 헐크처럼 가방 하나 딱 들러미고 떠나는 바나바와 사울에게 격려의 박수를 치고 싶을 정도로 매우 훌륭합니다. 마침내 순종하여 파송을 받습니다. 이로써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 역사상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로 기록에 남는 거예요. 엄청난 전후후무한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명실공히 이방인 선교 센터 본부가 되었습니다. 이방인 선교의 요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전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안디옥 교회의 두 기둥을 쑥 뽑아가지고 새로운 선교 지역으로 파송하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역사,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는 순종함이 난 오늘 21세기 최첨단의 문화를 살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전도에서 선교하기까지입니다. 최고의 선물 프로젝트는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고의 선물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대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족, 이웃, 오이커스들에게 끊임없이 가서 예수는 구원자라고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게 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 예수를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행위,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미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전도와 선기를 위해 초대교회를 만드셨고 성령 강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지성 명령을 주셨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제일로 기뻐하는 일이에요. 이 일에 동참하는 개인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수없는 선교사들을 만났거든요. 잘하는 분들도 있고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상관없어요. 그 하나님이 평가할 일이지. 그런데 선교사 자녀들이 다 잘 된다고. 나 여러 사람들 만났어요. 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니까 당신의 제자들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신기해요. 놀라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이 전도와 선교에 계획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현장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포하고 그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아무 때나 예하는 사람이 좋죠. 여러분 회사에서도 뭐 직장에서도 뭐 부하 직원이나 모두가 회의를 하고 올 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좋지. 안 됩니다. 늘 안 됩니다. 뒤로 꽁무니 빼고 고개 숙이고 어려운 일은 늘 뒤로 꽁무니 빼는 사람들을 함께 했으면 힘들어요. 교회도 그런 거예요. 발과 같이 어디를 가든지 자립적으로 성경을 가리키고 제자 양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필요합니다. 바나바와 같이 어느 선교지를 가도 늘 동역할 수 있는 내면성이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늘 들이대고 늘 반대하고 늘 각을 세우고 그러면 어떻게 해먹겠습니까? 어렵겠죠.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고 우리는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한 가족 동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을 만나는데 일꾼이 없다, 정작 필요할 때 쓸만한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준비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쓰시고 사용하십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여러분이 모두가 하나님의 성경을 가리키고 제자 양성할 수 있는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실 때 언제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하는 모든 사역들을 하나하나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서 가장 뛰어난 일꾼을 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교회에서 걸리적거리는 사람이나 취직을 못해서 갈 데 없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쓸만한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열매가 많고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 선교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각 교회에서 내보내기 정말 아까운 사람들이 가야 하지 않겠어요? 또 각 교회가 내보내기 아까운 사람을 믿음으로 교회는 파송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행해야 되는 모든 일들, 이 일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교회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뛰어난 지도자, 준비된 선교사들을 양성해 보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면 아무 때나 예, 아멘, 충성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이 기뻐하고 인정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